오늘은 광복 78주년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일본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마는 현 주소는 남북 간이 아직도 갈라져 있고 또 대한민국은 내부적인 갈등이 아주 극심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이 회복되는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면서 또 능력 있고 권세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친 그 메시지는 5마디입니다. 히브리 성경 원전을 놓고 볼 때에 5단어, 5마디를 요나가 외쳤다는 것이죠. 그 5단어는 글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대다수의 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씁니다. 저걸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읽습니다. 호드 아르바힘 욤 베 니느베 에파케트. 그래서 5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곳에 그런 미사 여구가 잔뜩 가득한 그런 언어로 설교했는 것은 아니죠. 짧은 5마디를 외쳤을 뿐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큰 능력을 가지고 권세 있게 요나가 외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큰 폭풍을 만나 그만 바다에 던져진 것이 큰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져서 사흘 동안을 요나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뱃속에서 나왔을 때 어떤 몰골을 하고 있었을까? 사흘 동안을 굶었을 것이고 또 그 물고기의 위산에 피부가 표백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서는 아마 온갖 역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당시 아수르 제국의 변방에 불과한 북이스라엘 출신의 이방인이 그 제국의 수도에 들어가서 5마디 그 외침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 지식,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아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말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그 부담감을 가지면서 전도를 망설이고 소극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면은 그 이후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말 한마디 못합니다. 전도를 못한다는 말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강가에서 조선 관리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죠. 그러면서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많은 일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자신을 처형하는 그 조선인 관리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품에 안고 있던 한문어로 된 성경을 건네준 것입니다. 성경 몇 권을 주변 사람들에게 건네준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순교하죠.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목사, 그는 1940년 영국 웨일즈 지방의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출생합니다. 24살 젊은 나이에 런던 존슨 칼리지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24살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중국 상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 해에 이 아내가 남편이 선교여행을 떠난 사이에 출산하다가 그만 아기와 함께 사망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 사역을 중단하고 청나라 세관 통역사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청년을 만나게 되고 조선은 복음의 불모지라는 소식을 듣고 조선말을 배웁니다. 1865년 그는 백령도에 잠시 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866년 8월 9일 한문 성경 배포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그 배에 승선해서 조선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이 배가 대동강에 들어오자마자 불이 붙습니다. 당시 쇄국 정책을 펼쳤던 이 조선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마는 무시하고 들어오니까 조선 군인들이 불화살을 쏘죠. 나무로 건조된 배라 금방 배가 불이 붙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이 살기 위해서 대동강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변에 헤엄쳐 나오는 족족 이 조선 군인들이 처형을 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도 27살 젊은 나이에 목배임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하죠. 그런데 그 강변에 있던 구경꾼들에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처형하는 그 박충군에게도 성경을 건네주고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한 전부입니다. 우리는 참 허망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 젊은 선교사가 참 많은 일들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저렇게 성경 몇 권 전해주고 그리고는 참수형 당함으로 그의 사역은 끝이 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이후에 된 일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순교 직전에 대동방변에 구경 나온 12살의 최치량 소년에게 성경책을 3권을 줍니다. 물론 그 참수형을 했던 그 박충건이라는 관리에도 줬습니다마는 이 성경책은 당시의 금서였습니다. 읽어서는 안 되는 책. 이 최치량이라는 소년은 당시 평양 경비인 박영식에게 그 책을 줍니다. 박영식은 이 책을 받아보니까 한지, 그 당시에는 아주 구하기 어려운 그런 고급 한지에 인쇄된 성경이었는데 그 한지를 어디에 썼느냐? 해체해서 집에 벽지로 사용을 합니다. 방방마다 이 벽지로 도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장성해서 이 박영식의 집을 인수를 해서 주막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주막집에 누가 찾아오느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27년이 지난 후에 마펫 선교사와 그리암 리 선교사가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이 주막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그 벽지가 한문으로 된 성경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막 주인 최치량에게 묻습니다. 이 최치량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자기에게 준 책을 이 주막집 전 주인에게 주었더니만은 그 주인이 이렇게 집을 도배를 해놓은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사실을 이 두 분 선교사가 접하게 됩니다. 최치량이 이 두 선교사의 전도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책으로 방을 도배했던 박영식도 역시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주막이 널다리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용시켰던 조선 관리였던 박충근, 이 사람은 이 널다리 교회 종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선교사를 참수했다는 그 죄책감에 늘 시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펫 선교사를 찾아가서 참회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는 그는 평안 안주교회 장로가 되어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박충근이 예수 믿기 전에 늘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관련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줬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은 그 주는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책을 받았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백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평양에 그 주막이 널다리 교회로 바뀌게 되고 그 예배당에 종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선교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부흥해서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 장대제 교회가 더 성장해서 평양 장대연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이런 그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볼 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와서 한 일은 성경책 몇 권 전해주고 목배임 당하여 순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신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연결되는 그런 그 중요한 역할들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의 젊은 나이에 성경책 몇 권 나눠주고 순교한 사실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한편으로는 회의를 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한 젊은이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삶을 끝낼 수가 있느냐? 그런 회의를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연약하고 유한하지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가 전해주는 5마디의 그 말을 듣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금식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죠.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낯선 이방인이 외친 5마디의 말, 40일 후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가 외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심판을 외치는 요나의 말을 듣고는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으며 그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요나가 전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려는 이 말을 듣고 아마도 이 멀쩡한 도시가 어떻게 40일 만에 망한다는 말인가 하며 요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인 요나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더 이상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니느웨 성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나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이런 또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일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며 온갖 사회학이 관영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외칠 때에 그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 이방인이었지만은 완전히 반응이 달랐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낯선 이방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의 왕, 참 그도 대단합니다.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온 나라에 조소를 내립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라.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악한 영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조소를 내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외치게 한 것은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만약에 심판하기 위함이었다면 굳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왕을 위시하여 신하들과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할 때에,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 당시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어린이들이다. 어린이가 12만 명이 있었다. 그럼 남녀노소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은 니느웨 성 인구가 12만 명이었다. 그런 또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니느웨 성 안에 12만 명이 있었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냐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좌우지간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이죠. 그 큰 니느웨 성이 요나가 외치는 5마디의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진정 자신들의 행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선교사들의 수고와 희생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을 보면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게 선교사들이 평생 외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유명한 전도자들, 그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전설과 같은 전도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이분이 8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니면서 외친 그 메시지는 요나보다도 더 짧았습니다. 요나는 5마디를 했는데요. 최건능 목사님은 4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4마디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4단어입니다. 그 4단어를 외쳤는데 그 최건능 목사님의 전도를 듣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겠구나. 마음에 두려움이 앞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또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뭐 많은 말을 해야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뭐 미사 요구를 사용해서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해야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단순한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들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대한민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자신의 생명을 물론이거니와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존재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개최된 사경에 시작된 이 회개 운동이 한국교회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게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7년 이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느냐? 그동안에 숨겨왔던 자신의 죄를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봐 주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내가 잘 돌봐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친구의 재산을 내가 관리하면서 미망인에게 줘야 할 미화 $1,000 상당의 돈을 내가
훔쳤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울면서 그 많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숨겨둔 그 은밀한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의 회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회중에 참여한 그 수많은 성도들 사이에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마음에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자가 소리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저녁 7시에 시작된 사경회가 그 다음 새벽까지 그 울부짖는 회개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 사경회에서 있었던 이 회개 운동이 삽시간에 평양 교회 전체로 확산이 되며 한반도 전역으로 이 회개 운동이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된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Great Awakening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 부르는데요.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이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뉴 잉글랜드에서 시작된 이 회개 운동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며 부흥한 미국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 들어와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죠. 그리고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찾아온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의 말에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아라. 그 말을 듣고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3,000명,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가정할 때에 10,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산이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부흥도 회개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회개가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은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나의 회복은 요나가 이 큰 폭풍이 나 때문이라고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요나가 회복이 됩니다. 만약에 요나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요나는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회복이 또 니느웨 성의 회복의 불씨가 되죠. 이 한 사람의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려면은 나 때문이야. 바로 이 회개 운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신하고 모든 잘못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현재 이 한국 문화로는 절대
우리가 부흥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앞장서야만 합니다. 이 큰 폭풍이 나 때문이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으며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고 한국 교회가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특정인에게 좌표를 찍고 모든 문제 책임을 그 사람에게 씌우면서 그 사람 탓으로 돌리며 한풀이를 지속하는 한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는 발전과 부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적인 갈등만 증폭이 되며 증오심만 키울 따름입니다. 사회를 불운하게 만들고 사회 분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설 때에 나부터 회복이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며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난 광복 이후 이 대한민국에 주신 참으로 경이로운 경제적인 성장 발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우리 사회가 갈수록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사회가 불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합니다.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범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제목, 죄의 제목 한 가지 이상 꼭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는 하지 말아야 할 죄가 있고요. 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때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 심판을 받아서 못하게 되는 것보다 심판받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실천에 옮기기로 여러분들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지 아니하면 영영 그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옥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